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음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참 감람나무와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방인들과 또한 유대인들과의 이 관계를 돌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로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감람나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이 올리브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서 기름을 만드는 그런 그 나무인데, 그런데 이 나무가 들이나 산에 있는 야생 올리브 나무가 있고 사람들이 재배를 하는 그러한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산과 들에 있는 올리브 나무와 사람들이 재배하는 그 올리브 나무를 비유로 해서 유대인과 그리고 또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의 관계, 또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참 감람나무 가지 얼마가 꺾여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그래서요,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의 얼마가 그 가지들이 꺾여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지가 꺾여졌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꺾여졌다라고 하는 말이 에크클라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에크클라오라는 단어는 그 가지가 베어내지는 것, 가지가 붙어 있었던 가지가 베어내어지는 것, 꺾여지는 것,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보통 나무를 키우다가 보면은 가끔 가다가 보면은 나무가 이게 말라가지고 공급을 못 받아서 꺾여지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가지치기를 해주기 위해서 나무를 이제 꺾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는데, 참 감람나무에 있는 가지가 꺾여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유대인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데, 꺾여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에요. 왜 어떻게 떨어져 나가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나무에 있는 가지가 꺾여진 것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찍어서 불에 던진다 할 때 여기서 찍는다는 말이 바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가지인 이스라엘 민족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이유는 불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관계로부터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고, 공급을 받지 못하면은 가지가 말라서 나무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가지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말라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공급을 받지 못하고 공급을 받지 못하면 이게 말라지게 되고 말라지면은 버려지게 되면은 그것을 불에 던져서 땔감으로 쓰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 구약 성경에도 가지가 마르면은 꺾인다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27장 11절 말씀에도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그랬어요.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말라버리면은 꺾여버리는 경우가 있죠. 네.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다. 그걸 가져다가 이제 아궁이에 불 땔감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나.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죠.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면 가지는 마르게 되고 말라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돼서 버려지게 되고 버려지게 되면 불에 던져진다. 여기서 말하는 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지옥불에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창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가 꺾여져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 우리의 구원,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 우리들의 구원을 로마서 1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창감람나무 가지가 얼마가 꺾여졌어요. 그리고 돌감람나무인 내가 꺾여진 그 창감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어요. 그래서 창감람나무인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돌감람나무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켜 말하죠. 이 돌감람나무라는 말은 좀 긴 헬라어로 좀 길어요. 아그리 엘라이오스라는 말인데 왜 그러냐면 두 단어가 이게 합성이 된 거예요. 두 단어가 어떻게 합성이 됐냐면은 아그리오스라는 말은 야생, 산, 들 이런 말이고요. 엘라이아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서 야생 올리브, 들에 있는 올리브다.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 감람나무라는 말이 사실은 번역이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니고 좀 이제 한문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사실은 뭐냐면 이게 감람나무과가 아니에요. 이게 감람나무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감람나무라고 그러면 감이나 뭐 이런 류의 그런 과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실은 올리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이방인들은 산에나 들에서 자라는 야생 올리브나무라고 해요. 누군가가 돌보지 않는 그런 산에나 야생에 있는 올리브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에나 들에 있는 이 야생 올리브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대로 자랄 리가 없죠. 그래서 원래는 초막절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용된 나무인데 초막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올리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나
집에서 재배하는 올리브 나무는 꺾지는 않죠. 야생 올리브 나무라든지 무화과 나무라든지 또는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그 종려나무라든지 이런 가지를 갖다가 뭘 만드냐면은 장막을 만드는 거예요. 초막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에 거기서 거하는 데 쓰는 나무가 바로 야생 올리브 그런 나무였어요. 근데 이 야생 올리브 나무는요, 기름이 많지를 않고 향기롭지를 못해. 그래서 기름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예. 기름이 나기는 나지만은 열매에서 기름이 나긴 하지만은 이 야생 올리브 나무는 기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땔감이나 또는 지팡이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야생 올리브 나무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야생의 들이나 산에 있는 그런 야생 올리브 나무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쓸 수 없는 그런 열매요. 땔감이나 지팡이로 사용되는 우리는 그런 올리브 나무. 올리브로서의 기름을 낼 수 없는, 기름을 내서 그렇게 사용될 수 없는 나무를 가리켜서 말하지. 좀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좀 야생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좀 이런 재배를 하는 그런 올리브 나무를 가리켰었는데, 뭐 생기기는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생기기는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야생 올리브 나무는 사람이 재배를 하지 않고 돌보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름으로 쓰임을 받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재배하는 올리브 나무는 물을 주고 잘 가꾸어 주게 되니까 여기에서 좋은 기름이 나서 많은 용도로, 좋은 용도로 이렇게 쓰이게 되어 있어요. 조금은 이렇게 좀 열매도 좀 달라요. 그래서 야생 올리브는 조금 시커멓게 이렇게 좀 생겼고, 또 참 올리브는 이렇게 좀 노릇끼리한 그런 색깔을 가진 올리브 나무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겨진 그런 야생 올리브 나무인데, 우리는 야생 올리브 나무인데 돌감람 나무인데 창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잘라져 나갔단 말이에요. 잘려져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우리 야생 올리브 나무인 우리를 그 참 올리브 나무에다가 접붙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저기서 접붙였다라는 말도 엔켄트리조라 이런 말. 엔켄트리조라는 말은 접목을 시켰다 또는 이식을 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뭐 가끔 어렸을 때 그런 걸 해본 분들도 있고, 저도 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접붙임을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식이냐면, 그림을 보면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 나무에다가 좀 이렇게 그 다른 나무가 심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벌려가지고 그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 뭐 비닐봉다리 같은 걸로 묶어준다든지 끈으로 이제 묶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나무에 진액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점점 가다 보면 쫙 달라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나무에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는 야생 돌감나무여서 산에 있고 들에 있어서 돌보지도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하나님의 양육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야생이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산에 있고 들에 있는 그 야생 올리브 나무를 꺾어다가 창감람나무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상황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돌감람나무가 있고 창감람나무인데, 이 돌감람나무는 뭐냐면은 사탄에게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창감람나무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돌감나무에 붙어 있는 자는 사탄에게 속한 자요, 또 창감람나무와 창감람나무에 속한 자는 바로 우리는 가지니까, 나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가지는 바로 거기에 속한 자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 사탄에게 속한 자다요. 야생 그런 돌감람나무니까 그거는 돌보지 않는 거지만은 실제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한 자다요.
사탄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던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돌보시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농부하고는 관계없는 그러한 야생 올리브 나무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야생 올리브 나무를 꺾어다가 바로 참감람나무인 하나님께 접붙임을 주셔가지고 거기로부터 진액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에게서는 사탄의 세계요, 어둠의 세계요, 사망의 세계요. 참감람나무에는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세계요, 생명의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돌감람나무 세계에서 참감람나무 세계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돌감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접붙임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접붙임이 된 우리는 뭐냐면 빛이 됐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탄에게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아멘.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사탄의 나라, 사탄의 세계를 말해요. 우리는 옛날에는 전부 다 흑암의 권세 속에 있었죠. 불교의 문화권에, 유교의 문화권에 우리나라에서 학문을 하고 철학을 하고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 모든 문화와 문명 자체가 전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탄의 가르침 안에 있었던 우리들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빛을 주셨죠.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야생 돌감나무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그러한 참 올리브 나무로 우리들은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돌감나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참감나무에다가 우리를 붙여서 우리의 본성까지도 완전히 바꾸어가지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상황.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도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이방인들이 돌감나무인 우리들이 참감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해서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생명적인 관계에 있게 되어서 주님과 이제는 동행하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는 몸과 지체의 관계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전부 다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됐다는 거. 어떻게 한 몸이 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죠. 거듭나게 됐어요. 뭘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거듭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어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 된 존재들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됐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되어버렸고 또 몸과 지체의 그런 생명적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양육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 자긍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로마서 11장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막 자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떨어져 나간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만약에 비방하고 비평하고 또 우리가 더 나가서는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자긍하지 말라는 교만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접붙임을 받은 것이 뭐냐면 내가 잘나서 접붙임을 받았나요? 내가 뭐 야생 돌감나무가 뿅 날라와 가지고 행한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야생 돌감나무인 산에나 들에나 있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별로 쓸모도 없는 가치도 없는 그러한 야생 올리브 나무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이 참 올리브 나무에다가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존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랑하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믿지 않음으로 꺾여졌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믿으면은 믿지 않으면 꺾여지는 것이고 믿게 되면은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11장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가지들이 꺾여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 올리브 나무에서 꺾여져 나갔어요. 하나님의 공급을 거부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함으로 꺾여져 버렸어요. 꺾여져 버린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면 그렇게 꺾여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생긴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 간의 구원의 관계가 이런 관계에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믿지 아니면 꺾여온다는 건 잘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찍혀버린다는 것이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아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가 되고 몸과 지체의 관계가 되었다.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너도 불순종하면 꺾여올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자긍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겸손한 마음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도 너도 아끼지 아니하니라. 원가지들도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찍혀져 버렸는데 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접붙임을 받았을지라도 너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끼지 않고 꺾여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너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것을 가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0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그랬어요.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하심을, 엄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시고 엄격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어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데,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다. 여기서 넘어지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3절은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 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데 거하면, 믿지 아니하는 데 거한다는 것은 믿음에 거하면 이런 말이죠. 믿음에 거하면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장 24절은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지 원가지인 이 사람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겠느냐.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았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은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창감나무에서 찍힘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아서 창감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은 창감나무에 찍힘을 받아가지고 돌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탄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과 연합이 됐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사탄과 연합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돌감나무에 붙든지 창감나무에 붙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돌감나무에서 떨어져서 창감나무에 첫붙임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원가지이지만은 그러나 창감나무에 붙어있던 그들이 바로 돌감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온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하나의 비밀인데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완악하게 돼서 가지가 꺾여진 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면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건 하나의 비밀인데 이스라엘의 덜어가 완악하게 된 것은, 가지가 꺾여진 것은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접붙임을 받게 되는 건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가지에서 꺾여진 것이고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꺾여져서 이방인이 거기에 접붙임을 받는데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의 수가 꽉 차버리면은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다는 것이.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은 뭡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이방인에 있는 모든 돌감나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든지 또 창감나무에 찍혀버렸던 유대인이든지 이들 모두가 다시 창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때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역으로 말하면 이방인의 구원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면은,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돼서 로마서 11장 20절에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저들의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은 그들이 전부 다 회개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창감나무가 꺾여졌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창감나무인데 야생 돌감나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재배하는 그러한 창감나무인데, 창감나무인 그 가지가 꺾여져 버렸다. 그래서 창감나무에 꺾여지고 우리 돌감나무인 우리는 창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어떻게 접붙임을 받았습니까? 믿지 않은 자는 꺾여지고 믿는 자는 접붙임을 받게 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자비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어미와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과 들에서 자라던 야생 돌감나무, 우리는 뭐냐면 야생 돌감나무예요. 산에서 들에서 자라나던 그런 야생 돌감나무인 우리들입니다. 사탄에게 속하여 마귀의 종이 됐고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쓸모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꺾어서 우리들에게 참 올리브 나무에다가 접붙임을 받은 존재들, 그래서 포도나무와의 과지가 있고 몸과 지체의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믿음이 좀 약해지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좀 타오르지 않을 때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하나님과 나는 몸과 지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양입니다. 주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안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명의 공급을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새 힘이 오고 새 능력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야생 돌감나무인 이러한 올리브 나무를, 우리를 창감나무에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우리들이 많은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